그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게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에서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만 10절에서 17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의 동참을 알리하여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이 되어 만일 어떻게라도 할 수 있다면 내가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완전하다 함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따라갈 뿐이니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노. 다만 한 가지 일즉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하신 부르심의 그 상을 받으려고 돛대를 향하여 달려가노. 그러므로 누구든지 완전한 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노.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다르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너희에게 계시해 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규칙에 행하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하니라. 형제들아 나와 더불어 따르는 자들이 되라. 또 너희가 우리를 한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됐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전도가 끝납니다. 천국에는 소망도 끝납니다. 사랑만이 남아요. 그리고 땅에서 섬김에 대한 보상만 남습니다. 천국에서는 보상을 받을 기회가 없어져요. 작게 살았던, 굳게 살았던
여러분의 삶은 그날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은 이 땅에 있는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좋은 시간을 그날에 남게 보낼 것인가? 지혜로운 자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짐승과 다름없이 먹고 배설하고 자고 또 어떻게 하면은 혼을 즐겨서 육신을 살찌우게 할까? 여기에 시간을 다 보내고 에너지를 다 쏟게 되고 그날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고 불 가운데 서든 것 같으리라. 말씀의 불로 다 타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서 고스란히 남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구원 하나 딱 받아서 하늘에 홀로 덩그렁 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는 무엇이 없느냐? 없는 건 많지요. 죄도 없고 의심도 없고 불안도 없고 타락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뒤로 물러간 것도 없고 죄에 대한 추억이나 기억도 없습니다. 오로지 희락과 평안과 즐거움과 찬송과 사랑밖에 없는데 문제는 섬기는 보상이 이 땅에서 끝나면은 하늘에서는 영원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롭다면은 짧은 시간에 알차게 투자해서 영원한 시간에 알차게 보상받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 은사가 있어요. 탤런트가 있고 은사가 있고. 탤런트는 타고난 재능입니다. 피아노 타고난 재능이에요. 아무나 못합니다. 피아노 모자미 한번 쳐보실래요? 그러면 피아노 부시죠? 피아노 부셔버린다고. 자, 컴퓨터 아무나 못해요. 선하자면 컴퓨터 잘합니다. 그걸 섞이면 안 돼요. 그걸 섞이면 불로 탄 구원이 되는 거예요. 부엌에 우리 자매님들, 음식해서 형제자매님들 잘 섬깁니다. 오늘 반찬을 제가 가만히 봤는데 특히 가지가 많이 나왔어요. 아침에 보니까 가지를 한 사라 사다 놨는데 저걸 누가 다 드실까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다 드시고 특히 원탁에서 저하고 우리 노 형제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노 형제님 밥은 30%고 반찬이 70%더라고. 그래서 저걸 드시겠는데 깨끗이 치우셨어요. 그걸 보고 이제 뭘 느꼈냐면은 야, 오늘 부엌에서 반찬을 정말 맛있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다 은사고 재능이고 탤런트인데 저는 탤런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은사가 있어요. 물론 말씀의 은사, 글 쓰는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글을 써도 다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또 단순하면서도 핵심을 찔러서 글을 쓰고 이건 은사입니다. 탤런트는 각자 다 달라요. 탤런트는 타고난 재능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 하는 데 썼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하늘에서 빈 깡통으로 올라가든지 많은 보상을 공개적으로 받든지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피아노를 잘 친다. 주일날 한 번씩 와서 피아노 치는 것은 하늘에 남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마음을 하나님 보셔요. 어떻게 보시냐면은 엄마한테 끌려오면 상이 없어. 가기 싫은데 엄마가 따라와 이년아. 그럼 죽으라고 하잖아요. 없어 하늘에. 근데 오히려 엄마가 너 힘들지 좀 쉴래? 안 돼요. 저 구원받고 피아노 쳐야 우리 형제자매들 찬송을 드리고 하늘에 받지요. 그건 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때요? 자매님? 끌고 올 때가 가끔 있었죠? 처음에. 처음에.
그때는 상이 없어요. 끌고 왔으니까. 그 기대하지 마. 자, 근데 이 자매가 이걸 이제 피아노를 앞으로 교회가 부흥되면 여기다가 전자올개 갖다 놓을 거예요. 전자올개도 이제 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방통대 대학생이라 돈이 없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밤에 전자올개 쳐줘 알바하면 돈을 엄청나게 번대. 어디냐 하니까 카바레집. 돈 봅니다. 카바레집 가서 전자올개 치고 서로 모르는 남의 유부남 유부녀 배때기 마주치고 땡땡 춤추고 거기서 같이 춤추도록 바지가 맞춰주고 돈 벌어요. 그런데 하늘에 상이 없어요. 없으기만 좋게 그동안 쌓아놓은 거 까먹어. 까먹으니까 내가 달란트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빛이 나고 공개적으로 갚아주신 오픈이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성경에 킹제임스도 헬라어도 있고 저는 중요한 단어는 꼭 헬라어를 제가 확인한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은사는 자기 받은 만큼 하면 돼요. 은사는. 그래서 은사는 받은 만큼 하면 되기 때문에 못했다고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자기 받은 만큼을 하면 돼요. 그럼 받은 만큼을 과분히 해도 상이 없고요. 정량을 못해도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한 달란트가 은사잖아요. 어떤 사람은 5, 2, 10개 남겼잖아요. 탤런트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은사는 자기가 받은 만큼 하면 돼요. 없는 은사를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또 은사를 안 받았는데 은사가 없는데 그 일을 하면은 복음 전하는데 방해자가 되는 겁니다. 여자가 목사한다든지 모임에서 여자가 형제를 가리킨다든지 이건 교회를 망치는 일이니까 상은커녕 해초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자기 주어진 만큼 최선 다하면 되고 또 못하더라도 마음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주님이 또 봐주시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 마음은 하늘에 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달란트는 달라요. 달란트를 육신의 생활을 위해서 써먹으려면 하늘에 상이 없습니다.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는 쓰지 않고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돈벌이에 쓴다. 땅에서 보상을 스스로 받고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섬김이 없어요. 천국에는 사랑이 의미가 없는 게 천국에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차피 사랑하게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솔직히 진정한 가치가 없습니다. 어디서 사랑을 해야 되느냐에 사랑이 필요한 곳이 바로 교회, 세상이. 왠지 아세요? 천국에는 갇힌 자 돌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갇힌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자, 천국에 병 들었을 때 돌아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물어보란 말하지. 병든 자가 없거든. 천국에 슬픈 자 위로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네? 슬픈 일이 없으니까. 천국에는 기쁜 일뿐이죠. 그러면 가치가 없잖아요. 어디서 해야 돼요? 병 들었을 때 돌아보는 게 가치가 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는 게 가치가 있고, 슬플 때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는 것이 가치가 있고, 고난당할 때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핀잔을 주는 것은 그건 정말 가치가 없습니다. 동참할 때 내가 비록 돕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의 고난에 내가 동참할 때,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것은 땅밖에 없다.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자, 하늘 가면은 여러분은 영어로 찬송을 부를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땅에서 사용하던 목소리 그대로 영어로도 씁니다. 여기서 허스키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허스키로 나와요. 아, 진짜요? 진짜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땅에서 말 더듬는 사람 한국보다 말 더듬어요. 습관을 쉽게 못 버립니다. 그리고 김금자매님 아까 내가 오전에 설교할 때 말이 빠르다 했어요? 안 빠르다 했어요? 그대로 빠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 형제, 도마 내가 보고 싶었어. 무슨 소리요? 천천히. 근데 분명한 것은 천국에는 이빨이 다 나오기 때문에 침은 안 튀어나온다고 말해요. 뭘 알겠어요? 안 튀어나온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재능이 하늘에 가서 그대로 있는데 땅에서만이 섬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이 육신의 성대로 찬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설교도 끝나잖아요. 천국 갈 때 성경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배운 게 다 기억나버리기 때문에 성경 가르칠 필요 없어요. 내가 이제 그때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물어볼 필요 없어요. 내가 더 많이 하니까. 왜? 땅에서는 치매 걸리는데 천국에는 치매 없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성경 많이 읽었고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많이 알죠. 그 대신 거기서는 가르친 일도 없어집니다. 많이 안다 그 말은 주님을 그만큼 내가 많이 아는 거라. 더 가까이. 그래서 하늘에 가서는 기회가 없으니까 땅에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천국에는 다 구원받은 누구한테 전도합니까? 저 책 가져갈 필요 없잖아요. 천국에는 저거 받을 사람이 없어. 다 구원받았어. 땅에서 전도해야 되고 땅에서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다 어려운 일 많잖아요. 특히 지금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통을 누가 합니까? 본인에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동참하고 내가 여유 있으면 도와주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줘도 성령들 이자 받지 말고 또 부담 주지 말고 형제가 형제를 돕거나 자매가 자매를 도우면은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왜? 부담을 느껴버려요. 매여버려요.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도울 때는 반드시 교회로 헌금해서 교회 이름으로 구제하는 것이 성경적이야. 받는 이도 부담이 없고 주는 교회도 정당하고 이런 것이 이제 이 세상 떠나서는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이 또 얼마나 좋은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 천지를 다 만드셨는데 창세기 보니까 바다도 만드셨습니다. 물어봅니다. 천국에 바다 있어요? 없어요? 네? 가봤어요? 그럴 때는 계시록 보니까 없었다 이렇게 해야지. 맞죠? 네, 근거를 대야 돼요. 모든 대답은 성경을 펴서 근거를. 계시록 보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늘에는 등불이 필요, 해가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으니 어린 양의 등이 친히 빛이 되더라. 이렇게 성경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마귀가 추상을 불허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공부하고 배우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다가 없다. 그럼 하늘에 바다가 없으니까 뭐가 없을까요? 전체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꼬막 없죠, 꼬막. 바지락 칼국수 있어요, 없어요? 미역은? 다시마는? 메루치는? 네? 광어회는? 그러니까 땅의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광어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지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막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도 감사할 것 천지예요. 물고기, 전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어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하늘에는 바다가 없는데 바다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이별이 없어요. 거기서는 안 통하는 게 나오는 노래가 안 통해요. 나오는 노래 가운데 바다와 연관된 노래 하나 있죠? 당신과 누구 사이에? 네?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10절 보시면요. 저 보지 말고 성경 봐요. 빌립보서 3장 10절 보십니다.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자신이 바울하고 똑같습니다. 그분을 알고 줄을 치세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분을 얼마나 아세요?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알아야 돼? 마음으로 알아야죠. 그죠? 그분을 알고. 자, 여러분, 서달석 목사를 얼마나 압니까? 얼마나 아세요? 서 목사를 얼마나 아세요? 당의자매님, 서 목사 얼마나 아세요? 아는 대로 대답해. 아는 대로. 대충, 제일 크게 아는 거 대답해 봐요. 예? 오, 많이 합니다. 현주자매, 서 목사 어떻게 알아? 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 목사 밑에 말씀 듣고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를 여러분이 압니다. 그래도 깊이는 몰라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알다가 가는 거예요. 깊이, 높이, 넓이, 그 다음에 측량할 수 없고 오묘하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의 동참함을 자 알려하여 그랬습니다. 자 알아요, 알려하여요. 자 줄을 치세요. 거기 고난의 동참함을 알려하여. 무슨 얘기냐면은 평생을 그분을 알려하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까? 그래서 그분을 알려면은 어디까지 가야 그분을 알 수 있느냐. 그게 나오잖아요.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이 돼요. 그다음 네모코를 치세요.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이 돼요. 왜냐하면은 죽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 죽으셨다. 이것이 진정한 고난이에요. 여러분은 단지 거듭났다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각자의 다 다릅니다. 가장으로 결혼해서 자식새끼 낳고 가장이 되어서 생활비를 벌여야 하는 못 벌 때 가장으로서의 자멸감, 모멸감 그리고 또 고난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는 남편이 교회에 나왔던 자매인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자매님, 형제님 지금 취직됐어요? 그러니까 취직을 하면 한 달을 못 군대 못 가요. 그 다음에 사업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사표 낸대요. 가장 사표 낸대요. 가장 사표. 그분이 그러고 싶었겠어요? 오직이 뭐가 안 되니까 고난이. 자, 그런 또 고난입니다. 또 아내의 고난이 있고 딸의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다 어머니의 고난이 있고 다 각자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본인만이 알고 아무리 알아도 밖에 사람은 알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고난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면 할수록 그분을 알 수가 있고 알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고난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필연적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찾아보세요. 고난은 필연적이에요.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을 너희에게 주신 것은 오직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동일한 싸움을 내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음을. 여기서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그분으로 인하여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 고난을 겪으며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구원받은 삶이다. 그럼 31절에 동일한 싸움이라 뭐냐면은 고난을 피하고 싶은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거. 이거 싸움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싸우느냐? 고난을 피하고 싶은데 자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해요. 미꾸라지가 뭐죠? 왜 미꾸라지죠? 오우. 명필이가 미꾸라지지? 명필이가 일 저질러 놓고 명인이하고 명지에게 뒤집어 씌우는 게 미꾸라지지? 고난을 빠져나가려고 싶은 본능이 있잖아요. 고난은 피하되 천국은 사모하는. 그런데 모든 자연의 법칙이요. 한 알에 죽지 않고는 열매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피하고는 예수님은 멀리 계세요. 멀리. 신기루 같은 분. 그리스도에 합당한 고난을 받고 받을수록 주님은 내 앞에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려 하여. 그래서 알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내가 구원받고는 고난이 하나도 없다. 그건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소금과 빛은 어떻게 빛을 내고 소금 어떻게 맛을 냅니까? 빛은 뭐가 타야 돼요? 촛불도 녹아야 되고 기름도 타야 되고 그 빛이 나갑니다. 내가 사라지고 죽어지는 촛불처럼 타지는 것이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요. 소금 뭐죠? 내가 계속 녹아지는 거예요.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맛이 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심과 하나님 사이의 평안을 육신도 평안하기를 원해요. 고난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말은 알고 싶지만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디까지 동참합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이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죽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고난 동참하는 거예요. 이 법칙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견디기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다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자, 구원받은 것 때문에 동네에서 또 종교교회에서 박해받은 거, 정상적인 것. 그만큼 주님을 가까이 알았다는 뜻이고요. 불신자 남편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주님을 그만큼 가까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고난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 남편 박해자의 밑거름이 돼서 언젠가는 구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불신 남편의 자매님들이 구원받아가지고 욕짓거리 먹고 멸시당하고 천대받을 때 같이 니캉네캉 싸워야죠? 예? 치마 딱 벗어버리고 나와봐! 해야 돼요? 큰 고난을 피하는 미꾸라지예요. 미꾸라지 누나. 미꾸라지 엄마. 구원받고부터 계속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때로는 많이 울고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육신을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육신을 정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가 육신이죠. 로마서 8장을 찾아보세요. 고난이 안 따라오는 신앙은 구원 안 받은 신앙입니다. 구원도 안 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베일에 쌓인 분이 돼요. 베일에 쌓인 분.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만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내가 생각하노니 현재의 고난들은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을 감히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들은 현재의 고난들입니다.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하는 건 정상이에요.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는 예수님이 없으면 고난이 아닙니다. 뭘로 고난당해요? 영광받지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고난을 받느냐 하면은 오로지 구원 하나 때문에 36절 같이 읽어요. 36절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야 돼. 도살당할 양처럼 고난을 받나요. 부부간에도 한 사람이 구원받고 열심을 내면 이상하게 한쪽은 그걸 박해를 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서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속이 다 타버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참아야 되고 겪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또 그런 것을 누구에게 얘기도 못하지요. 바울 사도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그런 가정적인 없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가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하는 것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하리라. 지금 여러분이 복음교회가 너무 없어서 멀리서 주일마다 여기까지 오시는 것 자체도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해서 버스 한 대 없는 것도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찾아보세요. 5절. 근데 고난이 넘칠수록 누가 넘치느냐 하면 예수님이 넘쳐요. 그러니까 고난은 아주 좋은 그릇입니다. 자, 4절, 5절, 6절.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하심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로다.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들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치기 때문이라.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해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것은 우리도 겪는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디게 해주며 혹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 해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라. 바울 사도는 100%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겪었고 또 그 고난을 참여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가능하면 그런 고난을 피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바울 사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요. 7절 읽습니다.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우리가 알고. 그래서 고난에 동참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그리스도의 바울 사도의 고난에 고린도 교회는 동참했다. 안 그러면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아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남편이 재밌어 하면서 쾌재를 부르는 남편이 있겠어요? 그 부부가 아니죠. 왼수죠. 어느 아내가 남편이 고통당하는데 꼴 좋다 하고
핀잔하고 바가지나 긁고 하겠습니까? 그건 부부가 아닙니다. 가족의 특징은 뭐냐면은 한 가족이 아프거나 고통당하면은 같이 아파야 돼요. 그 원리보다 더 강한 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놓고 영광도 고난도 같이 나누는 것을 교제라 그러면 교제. 따라합시다. 교제. 교제. 절대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 미꾸라지 신앙생활이고 예수님 수박 거덜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하늘에서도 거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거리를 두신 게 아닙니다. 본인이 그 영광이 너무 벅차서 안 가요. 주님께서 이리 와라 도망가 버려요. 오늘 제 목회실에 새 꼬마 자매님들이 오셨어요. 목회자를 찾아온 꼬마 자매님들은 뭘 바라보고 왔습니까? 초콜릿 바라보고 왔어요. 1,000원씩 달라고 왔어요. 이제는 욕심이 커져가지고 노골적으로 2,000원 달래. 다음 주일은 1,000원짜리 찢어서 2장 두려고 그래. 그 접근하기 쉬우니까 당당하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저는 할아버지 부르면 이것들 봐라. 나는 아직 손주도 없는데. 그래. 어디 감히.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부담이 없이 가야 되고 내가 그 영광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난을 많이 겪으면은 부담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밝은 빛을 자주 본 눈은 태양을 봐도 부담이 없습니다. 거부감이 없습니다. 동굴에서 한 3년 빛을 잃어버린 사람은 조그마한 빛을 봐도 눈이 멀어버려요. 그 빛을 수용을 못해요. 하늘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하늘에는 어디 가도 고난이 없어요. 그 땅에서 받은 고난을 위로받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치가 더 영광스럽죠. 자, 고린도후서 6장을 찾아보십시다. 여러분이 고난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고난을 내가 보면 얼굴에 많이 쓰여 있어요. 특히 혼자 구원받은 식구들, 그 뭘 느끼냐면은 얼굴에서 고독함과 외로움에 영적인 펠로십이 없는, 교제가 없는 그 고독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뭐야? 영적 호랍이, 영적 생가부요. 남편이 구원 안 받았다. 아내가 구원 안 받았다. 그런 면에서 부부가 구원받은 것 정말 복에 넘친 사람. 왜? 갈 때도 올 때도 집에서도 영적인 교제가 되니 얼마나 좋아요. 고린도전후서 6장 바울 사도는 그걸 다 겪었습니다. 4절에서 10절까지 이것이 우리가 겪어야 할 필수 과정입니다. 빠져나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4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통과 궁핍과 공경도 잘 됐습니다. 여기서 많은 인내와 참음은 끝까지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한문으로 참으린 자 인내라는 말이 많잖아요. 로마서 5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통과. 바울 사도에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한 고통, 자식에 대한 고통은 없어요. 또 부모를 이미 떠났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은 유대교에서 구원받으면 쫓아내버리니까 잘 됐지. 혈육과 언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고라는 말씀이 갈라디아 1장에 나옵니다. 근데 궁핍 참 바울 사도 많이 궁핍했습니다. 자기가 천막 깃는 일을 하면서 일당을 벌어서 생활했고
또 자기는 개인을 위해서는 돈을 한 번도 도움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복음 전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특히 과부들이 많고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유럽의 부자교회에서 연본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자기 손으로 안 가져가고 그 교회들이 위탁한 사람을 통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혹시 바울 사도가 인마이 포켓한 것 아니면 고마카시 한 걸로 오해할까 봐서 돈도 교회 위임한 자를 통해서 구제금을 전달하는 이런 깨끗한 바울 사도예요. 배울 게 많잖아요. 공경도 그랬어요. 공경도. 궁핍과 공경도 잘 참아내었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아직까지는 여기는 해당 안 될 겁니다. 5절 같이 읽어. 5절 시작. 자, 매 맞은 고통을 받는데,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한 번이라도 매를 맞아본 손 들어봐요. 구원받아서 매 맞아본 손 들어봐요. 명필이는 매를 맞아봤지? 용돈 까먹어서 맞아봤지? 자, 여러분은 매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대신 많이 때려본 사람 손 들어봐. 많이 때려본 사람. 누가 손 올렸어? 명인이 올렸어? 명필이가? 이렇게 밀어서 올린 거예요? 잘했어. 저는 제 밑에 남동생을 많이 때려가지고 그게 많이 걸려서 죄의식이 시작이 돼서 복음을 찾았는데, 군대에서 휴가 갔다가 늦게 나온 사람 한번 되게 두드려 팬 게 지금도 걸려요.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육군 전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부에서 예하부대로 이 비밀 문서를 이렇게 집차 하나씩 나와요. 집차 하나 총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급 비밀 문서니까 헌병도 못 건드려요. 한 바퀴 쫙 돌리면 이제 탱크 부대 연대 쫙 돌아요. 그러면 뭐 밥도 얻어먹고 그런데 무슨 짓을 했냐면 탱크 부대 가가지고 탱크 부대에서는 뭘 주로 얻어왔냐면 휘발유를 한 통씩 얻어다가 저희 부대 뒤에다 팔아먹고 그랬어요. 2,000원 받고. 그때 2,000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70년대니까. 지금 한 2만 원 되거든요. 그 다음에 포대 가서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무기명 휴가증 하나 뺏어와요. 휴가증. 무기명 휴가증. 그러니까 휴가 증명서인데 이름만 쓰지 말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 부대 와서 또 팔아먹어. 기간도 내가 써. 일주일 딱 써. 그럼 얼마? 그럼 이제 거기서 내가 이거 한 장 구해왔으니 휴가 갈 사람? 그러면 손을 다 드는데, 근데 돈 내나 공짜 없어? 그러면 제가요! 얼마 드릴게 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인간인지라, 기독교인 인간인지라 아무나 안 보내요. 호랩이 나와 하면 호랩은 짱. 그것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나와 그러면 한 3명 딱 3명이 나오거든요. 3명 가운데 가위바위보 해 이긴 놈 딱 한 개 줍니다. 그러면 일주일 만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올 때 빈손으로 와요. 떡버터리 해와야 돼요. 다 아는데. 소대장이 와가지고 점호할 때 다 빼주거든요. 부대원들이. 그러니까 맨입이 없잖아요. 올 때 한 바가지 떡을 해와야 떡으로 입을 막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결혼날 날짜도 한 이틀 어겼어. 얼마나 조마조마해. 이제 제가 만약에 발견되면 영장 되잖아요. 영장 가잖아요. 그래. 떡도 안 해왔어 이놈이. 그래가지고 저번 시간에 다 양주 세워놓고 엄청나게 막 두드려 팼거든. 주먹을 막 태권도를 막 그다 해버렸거든. 지금도 걸려요. 되게 그 기억나가지고. 구원받고 매맞은 사람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터키에 그렇게 죽고 있습니다. 옥의 갇힘과
구원받은 것 때문에 옥에 갇힌 건 없죠. 폭동과 수고함과, 수고는 저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지 못함과, 잠을 못 잡니다. 일 때문에. 굶주림, 요즘 여러분 굶주림 별로 없죠. 잘 견뎌내놓고, 그 다음에 6절 읽어요. 시작.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님과 꾸밈 없는 사랑. 여기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꾸밈 없는 사랑과, 지금 이것이 필요해요. 워낙 이 세상은 가식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왼손과 오른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8절. 영예와 수치와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아도 그러하였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이제 10절까지 있습니다.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를. 이 바울사도의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사도 정말 영육간의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한 번도 그는 불평하거나 그런 고난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전도하는데 하도 그를 찌르는 질병이 많아 있었어요. 가시같이. 그걸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한 바울사도가 됐더라 하니. 오직하면 목을 잘라는데 잘라진 입에서 예수! 그런 소리가 나왔겠습니까? 다시 고린도전서 후서 11장. 그가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23절, 29절까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비춰보면 여러분은 어떤 고난에 비하면 이보다는 비교가 안 되고 감히 고난이란 말을 못 하잖아요. 23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노니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였고 매도 셀 수 없이 맞았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갔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하나 제한 매를 채찍질을 5번이나 맞았고. 자,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율법의 신명기에 매를 때릴 때는, 채찍을 때릴 때는 40대만 때리라 율법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혹시 숫자를 잘못해서 41대를 때리면 율법을 어긴 게 되기 때문에 꼭 하나를 빼고 39대씩 때리는데 그런 채찍을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맞았으며. 이야, 바울사도 몸이 약한데 5번 맞았으니까 오직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25절 3번 몽둥이들로 맞았고, 몽둥이들로. 한 번 돌로 맞았으면,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돌로 맞아서 기전이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파선을 당하였고, 배 타고 다니다가. 한밤과 한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그 다음에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족들로부터 위험과 이방인들에 관한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이건 우리가 겪어야 할 일반적인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27절 같이 읽습니다. 지치고 괴로웠으며 여러 번 밤을 지새웠고 굶주리고 목말랐으며 여러 번 금식하고 춥고 헐벗었느니. 정말 어떻게 바울사도같이 이런 고난을, 하여튼 고난의 모든 것은 다 겪은 사람이 춥고 헐벗었고 지치고 괴로웠고 여러 번 밤을 지새웠고 굶주리고 목말랐어.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 말고도, 근데 이 일을 그는 외적인 일이다 그랬어요. 외적인 일. 진정한 고난은 마음의 고난이었다. 누가 약하게 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오.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29절. 자, 28절,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렇게 외적인 일 외에도 날마다 내게 억눌러 오는 것은 모든 교회들을 위한 염려라. 누가 약하게 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냐. 저는 29절이 제 가슴에 와닿아요. 한 번 비었다 오면 자리가 텅 비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지난주에 누가 빠구리냐고 물어봐요. 다 알아. 주일마다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다 파악을 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침례교회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자 우리는 고난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고난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 그 고난이 주님을 더 가깝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난은 기쁨을 가져와요. 제가 그걸 살면서 겪고 있습니다. 많은 체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여러분이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기려고 하십시오. 왜 많은 성도들이 피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피하는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지? 명필이? 고난을 안 받고 빠져나가는 걸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명필이 집에서는 누가 큰 미꾸라지야? 그러니까 서로 핑계를 하면은 그게 큰 미꾸라지야. 그 집에는 큰 미꾸라지가 2마리나 있네. 자, 3절,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은 줄 알미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지. 바울 사도가 많은 환난을 받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예수님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환난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세상에 있어도 환난은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 성경의 법칙이더라고. 저도 늘 겪지만은 제 육신이 즐겁고 혼이 즐거울 때는 이상하게 주님이 멀어져요. 일단 기도도 싫어지고 찬송도 싫어지고 제가 완전히 육신이 될 때는 가끔 서태지 보고 싶어요. 싸이 공연도 보고 싶어요. 싸이.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말춤도 해보고 싶어요. 솔직히 강남 스타일 저는 가사도 모릅니다. 제목만 알지.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은 점점 멀어져요. 확실히 내 혼과 육이 즐거우면 주님은 저쪽에 계세요. 언제 주로 그러느냐? 저는 항상 가방에 책이 2가지가 있는데, 성경은 기본이고, 이제 이거 2008년 성경, 이제 은퇴하고 이제 성경 이제 작업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사무실 일꾼이 없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사무실 일꾼이 없다는 거. 돈이 없었어. 솔직히 제 일은 중요하고 일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조그만 돈이 있으면 사무실 일하는 일꾼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책도 주문이 와도 배달을 못해. 책이 창고에 집어넣어가지고 저 끄집어내도 못하고 속만 뒤집어지는 거예요. 책이 두는데 가방에다 꼭 책을 달고 삽니다. 그 책을 달고 살아요. 솔직히 저는 집에 가 텔레비 볼 시간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고 여기도 인터넷 외에는 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책상에 책 펴고 집에 가도 잠 안 오면 책 보고. 근데 제가 영적인 책을 꼭 새로 삽니다. 저는 끊임없이 영적인 책을 서점 가면 꼭 사요. 그리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쓴 책만 사되 그것도 옛날 주로 유럽 그리스도인 걸 사요.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미국은 고난이 없어요. 역사가 200년밖에 안 돼요. 미국 목사들은요 햄버거 많이 먹고 전부 다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솔직히 터니 목사님도 아랫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아랫배 나온 것은 무슨 배라고 그러죠? 육신의 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배가 불러가지고 그분들 책을 보면 전혀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고난이 없어요.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막 겪어가지고 그분들의 책을 보면요. 제가 빛을 받는 기분이, 빛의 제 영혼을 정면하게 드러낸 기분입니다. 노르웨이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리스도인 선배가 하나 있는데 오 할레스비 그분의 책이 한국에 번역돼 나온 책이 3가지가 있는데 양심이란 책 참 좋습니다. 저는 그 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2번째 책이 뭐냐면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 간증이지.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3번째 책이 그분이 쓴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꼭 사보세요. 그분 거. 한 권만 읽어도 가슴을 울리는, 가슴에 지진나게 하는 책이. 저는 미국 그리스도인 책 별로 안 봅니다. MRD한 씨는 복음이 좋아서 그분은 책을 보고요. 그 외에는 거의 미국 사람 책을 볼 게 없어요. 아니면 세대주의. 7년 대환란 휴거 이따위 캐캐먹은 골동품.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목회자고 학자인 사람 책을 많이 봐요. 로이드 존스 책 많이 봐요. 로이드 존스.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이제 1600년, 1500년 시대 종교교육 직후에 썼던 책들을 가끔 봅니다. 거기서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상한 갈대를 위로하시는 주님. 책이 참 좋아요. 상한 갈대를 위로하시는 주님. 특히 오 할레비스가 쓴 기도란 책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학적인 책이 아니고 자기 체험적인 책. 다 그분들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자, 금은 어디를 갔다 올수록 금이 맑은 금이 되죠? 네? 그렇죠. 금빵이 이래봤거든요. 이랬죠? 그러니까 알지. 정 형제님은 금은방에서 일해보신 경험이 있어요. 도가니는 고난이고 연단입니다. 연단 속에서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왜 빛나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는 고도 1000도의 열 속에서 결정체가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제가 이제 하도 미국을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시아나 클럽, 모닝 클럽 회원인데 제 카드가 다이아몬드 클럽 회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도 다이아몬드 회원만 따로 들어가는 줄이 있어요. 무사 통과해요. 그리고 이제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스튜디오 찾아와요. 불편한 게 있으면 저를 부르세요. 근데 불러본 적도 없지만 한 번도 그러고 안 와. 말만 그러고.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있고 빛납니다. 그만큼 수천도의 열에서 결정된 거예요. 확실히 고난을 많이 겪은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복음이나 진리 때문에 받는 고난이 돼야 가치가 있지. 땅 투기한다든지 사기친다든지 그건 고난이 아니라 당연한 형벌이니까 그것도 달게 받아야 돼. 사도행전 14장 22절. 여러분이 매일 겪어야 돼. 매일. 언제? 하늘에 갈 때까지.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 아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꾸준히 거하도록 권면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환난 줄을 치세요. 많은 환난. 환난이 작은 게 아니라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올 때 어떻습니까? 그때 주님이 가까워져요.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머리로 하지 말고 생명은 생명의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배고프면 꼬르륵 소리가 나오든지 신앙 때문에. 자, 고난 중에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나와요. 언제 진실한 기도가 나오느냐? 고난 중에.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 육신적으로도 아플 때, 물질적으로 앞이 캄캄할 때 진실한 기도가 나와요. 그 얼마나 좋은 가까운 기회입니까? 그게 도가니 속에서 찌꺼기가 사라지는 과정인 거예요. 이사야 26장 찾아봅시다.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를 했지. 자, 26장 16절. 여러분이 고난이 오면 피하지 말라고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피하면 그건 영적으로 마이너스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당할 때 주님이 옆에 계세요. 약속 지키셔요.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이시여 그들이 고난 중에 주님을 찾아뵈옵나니 그들은 주님의 징벌이 그들 위해 임할 때 기도를 자. 징벌이 임할 때 기도했어요. 이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고난 중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자, 그런 사람 중에 구약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이름이 딱 한 단어. 누구? 그렇지. 그런데 그 욥의 신앙에 찬물을 끼운 사람이 누구였어? 여자보다 더 가까운 욥의 아내. 그러니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벨밥에 뭘 뿌려버려요? 바벨밥에 뭘 뿌린다고 그러죠? 잿물 뿌려요? 찬물 뿌려요? 잿물. 주님과 가까이 가는 그 신앙을 깨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욥은 와이프 말 타협했어요? 안 했어요? 타협 안 했습니다. 부드럽게 그걸 다 넘겼어요. 고난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가리키는 법칙입니다. 법칙.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대충 어떤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법칙이 그렇더라고요. 제 경험도 간증도 그렇고요.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꼭 그걸 피하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을 찾아봅시다. 시편 103편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연약한지를 아시잖아요, 주님이. 자매의 연약함 아시고, 형제의 연약함 아시고, 또 목회자의 연약함도 아시고, 다 아셔요. 14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분께서 우리가 먼지인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말하면 그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의 영화는 들의 한 꽃과 같아서 바람이 꽃이를 지나가면 꽃이 사라지나니 그 자리가 그 꽃을 더는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왜 모르시겠어요? 왜 연약한 것을 모르시겠냐 그 말. 그 다음에 이사야 64장 8절. 그래서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해도 그것을 낙심하고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을 필요 없습니다. 또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다음부터 고난이 안 옵니다. 안 온 대신 주님도 안 보여버려요. 이상하게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형제자매 교제도 하기 싫고 찬성을 듣고 하기보다는 싸이 강남 스타일이나 듣고 싶고 서태지 노래나 듣고 싶고 아이돌 춤이나 보고 싶고 저질 인생으로 변해져요. 자, 이사야 64장 다 같이 시작. 8절. 제가 안 가르쳐 드렸던가요? 그 가르쳐 준 걸로 내가 생각했는데, 확실히 제가 이제 노망의 출발점이 왔나 보다. 치매의 출발점이 왔나 보다. 8절 시작. 예, 우리는 진흙이요. 가장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갈대입니까? 여자는 뭐의 순종이라는 노래도 있죠? 그 가수가 누구죠? 박일남? 어떻게 이렇게 잘도 알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환난과 방패시로다. 이 저자 가사 이 가사 작자 작곡자는 누구요? 오, 박수 한번 쳐요. 맞춰하면 맞춰 놓대요. 오, 박수 한번 쳐. 그런 거 모르고 박일남이나 알아? 갈대에 누가 갈대입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갈대예요. 그 육신을 거느리고 살라니 얼마나 신앙이 힘들어요. 피곤하고 아프고 또 성질은 육신 속에 다 들어있지.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고 섬기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그 고난은 필연적이란 말이에요. 필연적.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겪을 때 결론은 뭡니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죽으심과 같은 모습이 돼요. 그랬을 때 부활이라는 것은 내 육이 죽은 만큼, 고난을 통해서 죽은 만큼 내 영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을 또 찾아보세요. 특히 물질적인 고난 요즘 어렵습니다. 돈이 요즘 자취를 감췄죠.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세상 게 다 주님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국은행장 예수님. 이자 없이 대출해 주신 분 예수님. 맞죠? 담보 없이 대출해 주시죠. 맞죠? 좀 통 크게 기도를 해요. 찌찌하게 1,000만 원 가지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는 그렇게 통이 작은 은행장이 아니니라 크게 불러봐라. 됐습니다. 10억 주십시오. 통 크게 기도하시라고. 찌찌하게 100만 원, 10만 원 가지고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시고. 골로새 1장을 찾아보세요. 24절. 자, 바울 사도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고난들입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운다. 보십시오. 복음 때문에 주님의 고난들 뒤에 있는 그 몸인, 그래서 그 고난들이 남아있어요. 교회가 어렵고 그리스도인이 고통당하는 건 바로 주님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마시라 그 말.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하나 배울 게 있습니다. 요나 알죠? 요나. 니느웨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수만 명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니느웨를 다 멸망하기 직전인데 그것을 알려줘서 회개하라고 전할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어요. 요나야, 너 저 니느웨의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아끼노라. 그러니 가서 내가 심판을 알려줘서 회개하도록 하라. 고난이 요나가 예 알겠사옵나이다 하고 갔어요. 36개를 났어요. 네? 니느웨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명필아? 명이나? 둘이만 따라서요. 따라서요. 다시스는 미꾸라지고 니느웨는 고난이고 그래도 따라서요. 그래서 우리도 니느웨로 간다. 지켜볼 거야. 어? 다시스로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파도를 치게 하니까 배가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연이 아니다. 어떤 신에 의해서 있는 사건이다 해서 다 각자 자기 신을 다 불렀습니다. 근데 요나가 믿는 하나님 빼고 다른 신들은 다 죽은 신이죠? 그렇죠? 바알은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불렀지만은 응답이 없었죠? 바알이 출장 갔나 휴가 갔나 잠들었나 막 조롱했죠. 엘리야가. 그 제비를 딱 뽑아보니까 하필이면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조용하더라.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태우고 가버나움을 보내실 때 바다에 풍랑이 불었을 때 12명 중에 제비를 뽑아 한 놈 던졌는가요? 아니죠? 네. 말씀으로 잠잠하라.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예물이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 속에 풍랑이 와도 예수님 자신이 예물 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권리가 있고 능력도 있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제일 무서운 풍랑은 마음의 풍랑입니다. 의심의 풍랑입니다. 불안의 풍랑입니다. 그런데 던지긴 던지는데 하나님께서 숨이 끊어지게 놔두셨어요. 뭘 준비하셨어요? 예? 근데 그 고래가
워낙 입이 커가지고 이빨로 연하를 씹어먹었어요. 그냥 꿀꿀 삼켜버렸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연하가 기도했죠. 예?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배 타고 다윗으로 갔으면 그 배에서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합니다. 한판 굿을 벌릴 거예요. 술판을 벌릴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바로 직통교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요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에서 내가 지옥에 있었다고 그래요. 요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 요나서 2장 찾아보세요. 바로 환난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 배 타고 다윗으로 갔더라면은 그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환난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환난이. 자, 2절부터 3절까지만. 2절, 3절 같이 읽어요. 이제 환난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말씀드리기를 내가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있는 깊음 속으로 던지셨나니 큰 물들이 나를 둘러쌌고 주님의 모든 큰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래서 뱃속에서 기도를 했는데, 자,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게 뒤있었나이다. 그러나 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내 생명을 그 썩어지는 것으로부터 끌어올리셨나이다. 내 혼이 내 속에서 기지나 있을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님께로 이르렀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르렀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따른 자들은 그들 자신들의 공의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님께 희생물을 드리겠으며 내가 서운했던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나이다 하니라 했더니 자기 뱃속에서 기도를 한 요나를 못 견뎌서 토해버렸어요. 자, 10절 시작. 내가 잘못 먹었다 그러고 토해버렸어요. 앞으로 여러분은 이미 지옥에서 토해버린 사람들이에요. 아멘! 지옥에는 죄인들을 좋아하는데 이게 왜 갑자기 그래 토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옥에서 여러분을 못 먹습니다. 예, 여러분 죄가 없잖아요. 죄만 먹는 것인데. 감사하죠? 이게 지옥이 토해버린 그림자예요. 자, 여러분,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제가요, 앞으로 요즘에 이제 주보에다가 그렇게 간증 하나 쓰잖아요. 어때요? 요즘에 제가 쓰는 주보 글 좋아요? 나빠요? 좋죠? 네? 대답이 적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쓸까요? 아니면 책이나 복사해 붙일까요? 제가 살면서 겪은 체험들이 많습니다. 그걸 실감나게 이제 인터넷에는 2페이지를 올리고 주보에는 압축해서 올리는데 인터넷도 보십시오. 이제 그걸 모아서 나중에 이제 그 책을 하나 만들 건데요. 정말 힘든 세월도 있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출판을 안 하잖아요. 저는 출판을 합니다. 출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출판의 제일 직격탄이 뭐냐면 이단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이단으로 규정돼 가지고 서점에서 책이 반품 들어오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받은 어음은 다 보존하고 이제 거기서 책 관리했던 이제 옛날 자매가 암이 이제 더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그 강원도 장로교는 노회가 있죠. 노회 총회가 있습니다. 노회에서
이단을 만들려면 총에서 이제 날 미운 사람이 지시를 해요. 예, 최상기가 그렇게 해서 최상경 씨가 한경희 목사 제가 비판했다고 이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강원 동로에다가 지시를 했어요. 서 목사 이단성이 있는지 없는지 총에다가 연구해달라고 올려라. 그 정보를 듣고 이제 제가 새벽 3시에 목사 한 분하고 강원도를 찾아가는데 강원도가 좀 큽니까? 강원도가 선호에 있고 동로에가 있어요. 그런데 선호에는 원주 횡성 쪽으로 형성되어 있고 동로에는 주문진, 삼척, 동해 이쪽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회장이 사는 집은 동해가 있으면 서희가 사는 집은 주문진에 있고 그 새벽에 가서 강원도 동로에 노회장, 서기, 총무집을 왔다 갔다 동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만났어요. 뭘 근거로 나를 이단으로 이렇게 물어보냐고. 나 잘못한 거 없다. 내가 강원 동로에 박재성 목사라고 순복음교회 딱 한 번, 2번 집회를 했는데 내 봐라. 10년간 대한민국 안 간 교회가 없이 거의 500개 교회를 넘게 다녔는데 왜 다른 교회 조용한데 내가 시한부 종말론 무슨 이런 이단이 되냐고. 하여튼 순복음교회가 문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장님하고 가까이 이제 이장님처럼 9월 28일 휴고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가가지고 아침도 굶고 삼척으로 주문진으로 동해로 왔다 하는데 입술이 다 터지고 생면부지에 그 노회장 서기 만나서 물어보고 설명받고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해. 알거든. 그분들 나를 알거든요. 책을 많이 봐서 방송했지 세미나 많이 했지 아니 아무 잘못이 없는지 알거든요. 왜 지시를 한 거예요? 그게 딱 들어보니 눈치가 최상경이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오해될 것 다 써서 그게 지금 인터넷 돌아다녀요. 해명서라고. 그리고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권인찬 목사님이 그분이 사도행전 아나니아 삽비라 천당 갔다. 서 목사도 방송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 위단이다. 근데 합동측 총신대학원장 박윤선 박사 주석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지옥간 건 아니다 써놨는데 그 사람은 또 구원파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파론파고. 그러 다니면서 해명을 하고 재판했는데 장장 4년이 걸렸어요. 뭐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 시간, 그 에너지, 그 심적인 고통. 그것뿐이지 아세요? 조용기 목사 비판 책 출판했다고. 여의도 교회에서 30명의 판검사가 서달성 목사 대책위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광명의 예배당은 골조만 세워놓고 돈도 없고 와이프는 병들어서 아파서 누워있는데 일단 피하고 보자 하고 주일날 오후에 도망을 갔어요. 미국으로. 미국도 위험해가지고 브라질까지 도망을 갔어요. 책 저자에게 압력을 해서 고소 취하게 해라. 그 사이에 남부지검에서 매일 출판사 형제를 불러가지고 따귀를 때린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출판사 우리 생명의 직원이 불려가지고 대신 맞은 거예요. 가슴이 얼마나 아파요. 그리고 매일 집으로 전화 오니까 와이프가 암이 이렇게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천에 최성기 목사 불러다가 미국까지 불러다가 한 달 만에 고소 취하게 만들어서 인천에 딱 들어요. 수양회가 8월 2일부터인데 그때 소원서 할 때입니다. 7월 27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에서 지명수배가 풀렸더라고요. 딱 잡혀 들어가는데 명예훼손죄로. 조영기 목사가 세긴 세더라고. 그런 경우를 뭘 치는 격이 되죠? 계란으로? 계란은 껍데기나 있지. 저는 껍데기도 없는 순두부로 바위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틀 만에 수양회를 시작하는데 이틀 만에 와이프 집사람 병원 가더니 6개월 만에 하늘로 가더라고. 근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 내용이 아주 더러운 책인데 제가 많이 바꿨어요. 제목이 여의도 왕국 조목사의 정체라는 책이에요. 다시는 그런 책 안 찍기로 했어. 두고 그 책 때문에 고통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걸 느낄 필요도 없고 겪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보다 더 지겹도록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일이 뭐냐면 로마 캐토릭 이름은 이용섭이라는 얘기예요. 5년간을 괴롭혀서 전화질해요. 사무실, 방송국 다 신문사 전화해서 다 차단시키고 또 그것도 평일날 전화 안 하고 비 온 날만 전화해요. 구름 끼면 전화해요. 딱 전화해요. 가만히 있어 말도 안 하고 해서 누구세요? 한참 있다가 나 예수예요. 그래. 허스키로. 알베르토 가짜라고 책까지 쓴 사람. 또 한 번은 SBS 방송국에서 시향보 종말론 원조라고 취재하러 왔어요. 사무실로. 목동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더라고. 극동방송 내 설교 담당 PD가 SBS 방송 PD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죠. 자,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누가 고자질해서 서목사를 매장하려고 시한부 종말로 원조라고 지금 취재 왔는데 이름을 밝혀줘서 이 사람 아니냐 했더니 그건 내 친구인데요. 통화 딱 하더니 걱정 마세요. 나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나중에는 방송을 딱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 비판하는 목사로 딱 방송이 나오더라고. 주님은 그렇게 바꾸셔요. 그런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풀리기 시작해서 제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제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그 2단인데 2단. 정말 작품입니다. 정말. 여러분, 고난은 크든 작든 다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하나의 가시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찾아보세요. 혼자 속을 뒤집고 쓰리고 썰기가 다 타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 기도하는 동기가 되고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더라고요. 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님의 증거와 그분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무슨 고난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난을 피하지 말고 견뎌 나가야 됩니다. 2장 3절 2장 3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자, 고난을 피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명필이 뭐라고 써 있어? 읽어봐. 3절 읽어봐. 크게. 그러니까 앞으로 서로 이놈이 했다 저놈이 했다 손가락질 하지 마. 내가 잘못해서 엄마가 몇 때리면 아멘하고 맞아야지. 내가 잘못해놓고 명지가 있느니 명인이가 있느니 그런 일이 많았지. 명인아. 아마 간열의 순도도 그랬겠죠. 네? 자,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은 절대로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9절 같이 읽어요. 9절 시작. 이 복음은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사람같이 맨 데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나니.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고난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고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살아나시고 우리 자신의 육은 계속 죽어서 연단이 되고 그것이 도가니가 돼가지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신다. 고난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로마서 12장 찾아봅시다. 피하는 것은 미꾸라지다. 미꾸라지. 근데 왜 미꾸라지는 그렇게 몸에 미끌미끌한 기름이 물질이 나옵니까? 미꾸라지가 주로 어디 살아요? 아니 개천에 살지. 그거 맞는데 물에 살아요? 진흙탕이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잘 빠져나오고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미꾸라지는 그래서 잘 빠져나와야 돼. 맞죠? 근데 그래서 얘는 빠져나오면 안 돼. 그걸 겪어야 돼. 12절 같이 읽어요. 12절. 자, 시작. 소망 중에 기뻐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항상 간절히 기도. 여기서 환난 중에 인내하며 줄을 치세요. 거듭나면은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면은 고난을 받게 돼 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고난 받으셨죠. 진리대로 가면은 고난을 받습니다. 진리를 피하면은 고난이 없어요. 그 대신 예수님이 안 보여버려요. 결과적으로는 고난은 하늘나라에 가까이 가는 것이.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자, 그러면 이제 한 부분 더 읽고 마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아예 구원을 안 받든지 구원의 가치를 아는데 예수님을 더 많이 알려면은 고난은 감사하게 겪어야 돼요. 자,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지난 날들을 회상해 보라. 너희가 한편으로는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은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음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그러면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 확신이 큰 보상을 얻게 하느니라. 보상, 예수님이 보상이고 그 다음에
비방과 고난으로 구경거리가 되고 또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그분들은 다 주님을 깊이 알게 됐고 결국은 세상이 가치가 없는 걸 깨달았더니 히브리서 11장 누가 그런 일을 겪었냐면 위대한 모세가 그랬어요. 위대한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가 있었지만은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이 어디 가서 어느 교회 나가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네? 뭐라고 명필이? 어느 교회 나가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그거 왜 물어봐요? 아, 대충 그냥 나가요. 그러면. 그래야지? 서울중앙침례교회 서달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나간다고 당당히 얘기를 해야지. 왕따 당하기 싫고 손가락질 당하기 싫어서 감추면 그건 째찌한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너희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너를 부인할 것이니라. 이번에 터키에서 어린아이들이 거의 많이 순교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거의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때리고 옆에 내 목을 자르니까 옆에 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두고 봐. 하나님께 이를 거야. 가서 잃는데 그러고 순교했어요. 애들이. 배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쾌락들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 안에 있는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보상해 주시는 일을 바라보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래서 저도 겪어보니까 확실히 마음이 부유하고요. 육신과 혼이 즐겁고 평안할 때는 이상하게 영적인 분위기가 가라앉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영이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 그걸 다 밝혔어요. 다 그런 것도 영을 괴롭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물어봅시다.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짐을 받았는데 사자의 입을 천사가 봉해서 잡아먹지 않고 양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 다니엘은 워낙 영적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주님이 직접 거기에 나타나지는 않으셨습니다. 평소에 불을 엄청나게 뜨겁게 했던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져 넣어버렸어요.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그들은 뭐라고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오를 하고 불 속에 들어갔는데 자 들어갈 때는 셋인데 안에서는 몇 분이었죠? 거기 한 분은 누구였죠? 네? 다니엘서 3장 찾아봐. 그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25절까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놀라 급히 일어나서 그의 자문관들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시여 올소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결박한 것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가운데 서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밑에다가 예수님이라고 썼어요. 예수님. 어디에 계시냐면 성도가 고난당할 때 거기 와 계세요. 그만큼 내가 육신이 죽었다는 게 죽은 만큼 주님이 보여요.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할수록 부활하신 그분이 보여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떨 때는 고난이 아무 근거 없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베드로 전서 그때 제일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도 견뎌야 돼요. 내 잘못이 없는데 그러면은 잘못해서 받는 것은 고난이 아니고 징계입니다. 자, 물어봅니다. 예수님 잘못해서 십자가 잘못이셨죠? 잘못해서 매맞으셨죠? 그러니 고난이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18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너그러운 자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완고한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는 사람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만일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는다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제가 안타까운 거는 너무 신앙이 안일한 것 같아요. 안일하고 바울사도는 채찍 40에 하나 가면 매를 5번 맞았는데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해서 채찍 하나만 맞아도 그 하나라도 기꺼이 맞고 인내할 분이 얼마나 계시냐 이겁니다. 좀 걱정된 게 자, 여러분 이미 슈퍼 달러 해가지고 달러 값이 올라가니까 각 나라 주식이 떨어지고 미국으로 달러가 돌아갑니다.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러다가 이제 달러를 기피하는 시대가 와요. 그 미국 경제가 파산을 했을 때 세계 공황이 온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미 미국으로 돈이 돌아갈 뿐 아니라 내년 중반기부터는 이자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집값이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항상 경제가 어려우면 전쟁이 터집니다. 북한은 막다른 골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개방이냐 전쟁이냐 선택을 할 기로에 서 있어요. 인민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군인들이 많이 탈영을 하게 되고 남쪽의 부가 북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안 통하는 세상이. 여러분이 아직 한국에 구원을 받을 영혼들이 많으니까 전쟁 없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돈이 안 돌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프랑카드가 천지에 걸려있어요. 500만 원 계약금 아팠더니 뭐 4억을 할인하는 그만큼 돈이 메말라 있다는 증거고요.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고 저 서초동에 보금자리만 쌩 날립니다.
이번에 인천 아시안 올림픽 완전 먹칠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자원봉사자들 도시락 썩은 거 갖다 주고 소위 성화가 불이 꺼져버렸고 평창의 동계올림픽 주경기장 아직 땅도 못 팠고 골조도 못 세우고 무엇이 없느냐? 이것이 없어요. 서로 강원도도 돈이 없고 정부도 돈이 없어요. 내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보조 다 끊겨버려요. 갈수록 노인들 많아집니다. 박근혜가 기초연금 20만 원씩 줬는데 돈이 있어야 제대로 주지. 어려워집니다. 그때 해결책이 하나 있어요. 방법이 딱 있습니다. 우리 한꺼번에 같이 살자고. 아멘? 대답 안 하는가 봐. 돈이 많은가 봐. 그럴 때 공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공동생활이. 우선 갈 데 없으면 여기 다 와요. 여기 자고 저기 자면 돼.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왔을 때 그걸 기꺼이 이길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너무 평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쉽게 자살해버려요. 조금만 배고픔도 못 견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하도 잘 먹었다는 노예생활을 했지만 아이고 우리가 참외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있고 수박도 먹고 싶은데 맨날 이 박한 식물 낸다고 볼 때. 여러분이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여기서 우리가 정신 맛있게 먹었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그때가 좋았더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하나 얘기를 할게요. 우리 정영진 알 거예요. 공릉동에 부부가 광명에서 예배당 건축할 때 첫 번째 담당했고 믿음이 아주 좋다고 구원받았다고 간증하고 돌아다닌 사람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공릉동에다가 자기 문중 큰 빌딩을 하나 지었어요. 그 집에 한 2번 갔었어요. 갔는데 4층으로 잘 지어서 4층에 방 하나 자기 집 하나 꾸며놓고 멋있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부도가 났어요. 어느 날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형제요. 하나님 없대. 누군지 알 거예요. 왜 없냐고 그러니까 부도나게 하신 하나님 어딨냐고. 따라합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가끔 부도나게 하신다. 하나님을 그런 분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핵가닥 변해버린 거예요. 그 앞으로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이 이겨나가려면 죽을 때까지 고난을 각오를 하자니. 그때가 바로 천국이 가까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형제님 찬송 부른 게 있잖아요. 500 몇 장이죠? 아까 503장이든가? 네? 아니, 뭐죠? 그 찬송 제가 제가 가끔 혼자 잘 부르는 찬송인데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있잖아요. 네? 503장. 자, 503장 찬송하고 마칩시다. 503장. 아까 불렀죠? 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이때는 좋죠. 근데 물결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갑자기 큰 물결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50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께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금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그침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가 저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제가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구원받고.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같이 있는 전도자가 되자 해가지고 일부러 경상도 영양 산골 화전민들을 전도하러 내려갔습니다. 가는 데만 버스 타고 8시간을 갔던데 비포장도로. 거기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다니다가 학교 던져버린 학생들을 재건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한번 시골에 촌뜨기 전도사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 풍랑이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1절, 2절만 한번 더 불러요. 1절, 2절만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께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금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이 견디기 어려운 환란이 갑자기 오잖아요. 그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를 대장간에서 훌륭한 농기구로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뜨거운 불에 연단받을 때 힘들죠. 눈물 납니다. 대장간에서 기구를 쓸 때는 풀무불에 넣어서 여러 번 망치질해서 주인이 쓰기에 아주 좋은 농기구 또는 무기를 만듭니다. 영적으로 서럽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육신적으로 힘들 때, 그때 주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셔서 내가 내 육신을 포기하도록 풀무불에서 너를 대장장이질하고 있다.
이렇게 위로를 주셔요. 모세 육신의 주목을 처리하는 기간이 40년 걸렸습니다. 바울 사도 자기 지식을 다 버렸는데 아라비아에서 3년이 걸렸어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과거에 방송을 하고 책을 쓰고 사방에 초청을 받던 시대, 그리고 광명에서 500명씩 모였던 시대, 추억해 보면은 지금 제 모습이 아주 처량합니다. 개척교회로 돌아왔고 나이만 먹은 고목으로 남았구나. 울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밝아졌어요. 저 높은 곳에 8분 응선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고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받을 기회다 하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고 우리가 예기치 않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쓰라린 아픔이 올 때, 갑자기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들어놓을 때, 어찌할 수 없고 앞길이 캄캄하게 물질적인 장막이 가로막을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고 왜 나는 이런 애통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 나를 멀리하시고 나를 외면하시지 않는가? 라고 오해도 너무나 큰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하면은 그때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요, 가까이 계실 때임을 배웠습니다. 고난이 올 때 기도하고 환난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고래의 뱃속에서 기도했던 요나처럼 불에서 믿음을 부르지 않을 때 거기에 피하지 않게 하시고 찾아오셔서 함께 고난을 동참하시고 이기게 하신 다니엘 세 친구 옆에 계신 예수님, 오늘 우리 옆에도 계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안 보이던 천국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기도가 진실해질 줄로 합니다. 앞으로 어려운 시대, 환난의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이기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해화동 병원에 가실 분이 계세요? 갔다 오셔서 가실 분이 제 차로 같이 가도록 하자고. 어차피 백영재님하고 형제님 몇 분 거기 가서 저녁을 쉬어야 되니까 안 가신 분들은 같이 가서 찬송 한번 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집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좀 쉬었다가 5시 출발할게요.